오늘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요, 이 2장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세계 최강의 제국의 통치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지배 아래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포로인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제국의 왕 이 느부갓네살이요. 그는 제국의 안정에 대한 이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번뇌하며 그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고요. 그리고 그는 밤마다 형벌을 받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포로이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런 밤의 형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히려 다니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적 환상과 묵시에 초대되어서 그는 세계 정세를 조망하고요. 그리고 통찰하는 신적 지혜를 얻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과연 진정 행복한 자일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일까요? 아니면 다니엘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지금 이제 통치한 지도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의 발 안에 있어요. 거대한 제국의 왕으로서 정말 한마디면 모든 천하가 움직이는 그런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느부갓네살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큰 힘을 가졌음에도 오늘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나라요, 이 제국들이 과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목숨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번뇌로 밤마다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악몽에 시달려서 이걸 이기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바벨론,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다 가지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이 소유가 또다시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 오히려 이 힘 때문에 또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래서 불행해지고 하는 것이 결국 오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 실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작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힘으로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번뇌요, 이 불안이요, 이 두려움은 하나도 막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찾아든 이런 불안과 공포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잠 하나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 없어도,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잠을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에 주무시는 분은 아마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주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주무세요. 얼마나 피곤하셔. 예, 어쨌든 여기 나온 것도 너무 귀하신데, 예,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요 아마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은요 그 좋다고 하는 에이스 침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걱정 근심 없이 잘 수 있는 숙면의 잠, 여러분 돈을 살 수 있을까요? 예,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 내가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전망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 밤 불안하고 두려움의 연속이라면 여러분 그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전망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은요 이 세상의 것들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그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그 모습이요.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결국 이것을 이기지 못해 의지하게 되죠. 사람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들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이 꿈을 꾸는데도 근데 정작 그 꿈이 또 무엇인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술사들에게 자신이 꾸고 있는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 내라고 그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내가 처단을 하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예요. 엄청난 엄포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갑질의 행포, 갑질의 극치죠. 아무리 여러분 이거예요. 바벨론 술사들도 지금 너무 난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어떤 왕들도 이거를 그러니까 그 꿈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을 해주려면 먼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꿈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은 얘기해주지 않고 꿈도 맞추고 그것도 해석해라니 이 사람들도 정말 난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자신도 불행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안달이 나고 내가 지금 열불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요.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잡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이고 힘은 있어 보이지만 내면은 그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남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 느부갓네살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느부갓네살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두 다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겉은 좀 부족해도 그리고 세상적 능력은 좀 부족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요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 수 있는 자가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어쩌면 자기 인생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그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모세는요 여러분 아침마다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90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셨어요. 모세는 뭘 기도했냐? 하나님 아침마다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뭐 나 드러나 이거 기도한 게 아니고 뭘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소서. 평생토록 모세는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아침마다 구하십니까?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막무가내 나오니까요. 이제 바벨론 술사조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예,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맞출 수 없어요. 우리는 맞출 수 없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요. 무슨 말이냐면 술사들도 고백을 해요. 자신들의 영적인 한계를 말해요. 아무리 자신들이 점성술을 가지고 영매술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점을 쳐준다 할지라도 아니 꿈의 내용을 내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냐? 육체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 누구요? 신들이 직접 왕에게 와서 말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거 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금 손으로 흔들고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결국은 시인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반응할까? 더 열을 내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이 술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모든 지혜자들을요 다 죽이라는 이 피바람 부는 이 엄청난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게 12절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죽이라. 근데 여러분 이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3절.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어요. 정말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직은 초년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궁궐에서 학문을 배웠던 포로민들 중에 그들도 지혜자에 들어가는 정말 꽃도 피우기 전에 그런 상황에 있는 누가 있었냐면 누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죽게 될 상황. 지금 그 상황에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에게도 이런 소식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을 때 이 다니엘이 왕이 그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말을 합니다. 저를 왕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리옥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해서 다니엘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이에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리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면 지금 왕이 궁금해하는 그 꿈하고 그것을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시간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승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바벨론 술사도요. 그들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왕이요 어떻게든지 뭘 말해달라고? 꿈의 조각이라도 말해달라고. 한 조각이라도.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지혜자를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뭐예요? 말해주겠다고. 시간만 주면 당신의 그 꿈 맞추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바벨론 술사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이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봐. 아마 시간을 정말 줬던 것 같아요. 승낙을 받아냅니다. 근데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로 하여금 그가 이렇게 꿈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근데 중요한 거 지금은 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줘가지고 그 시간 동안 이제 꿈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보장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왕에게 나아가서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그 확신, 이 용기, 그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꿈도 몰라요.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다니엘이 확실히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지금 이 바벨론 술사들도 그걸 맞히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다니엘은 이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뭐의 확신이요?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는 이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죠? 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준 것도 누가 넘겨준 거였어요? 하나님이 넘겨준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물을 그 느부갓네살의 그 마르둑의 보물, 신전 보물 창고에 넣은 것도 결국 누가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넣은 거였죠. 다니엘은 꿈의 내용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꿈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불확실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서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오직 한 가지는 확실히 알잖아요. 뭐냐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부순이 찬양했지만 오직 모든 시선을 어디다 뒀다고요? 하나님께만 뒀다고. 하나님께만 두고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은요, 다른 바벨론 술사들처럼 왕이여, 하여튼 꿈 한 조각이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았고요. 왕이여, 우리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꿈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았고요. 비굴하게 그렇지 않고 그는 당당하게 나와서 시간을 구했다는 거예요. 시간. 그 시간에 뭐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은요, 그래서 왕이 시간을 주자마자 그는 주저함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보이는 분명한 그 삶의 모습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 삶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자라면 당연하게 뭐 기도를 하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당연하게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 기도의 첫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 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매달리고 의지하기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려면 여러분, 나에게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얻고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정말로 시선을 맞추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지만 우리가 그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야 되지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쩌면 이번 한 주가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이클과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특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시간 첫 자리에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받아 적으시고, 여러분 어쨌든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어제도 12시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쓰든지 우리 성도님들, 근데 시간이 이게 또 새벽은 이게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거를 주고 싶으면 그걸 잘라내고 뽑아내고 잘라내고 그러면서 이제 갖고 오는 게 이런 메시지인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특세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삶에 중요한 문제들 또 어려움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답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십니까?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기도의 첫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경험하게 되는 이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기도와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데 혼자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하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혼자 짐을 지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짐을 내가 누군가 나누고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에게는 그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기에 그는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또 깨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도 여러분은 깨어 계시는데, 여러분의 순에서 여러분의 각 주변 기관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들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그래서 그 함께 그 기도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나 혼자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면, 함께 하는 일이라면 더 수월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은 형제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예요? 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요, 이런 거죠. 나도 좀 껴줘.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으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같이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교제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끼고 싶다. 예? 여러분, 그런 기도의 동지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결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소망하던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정말로 이 기도 동역자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중이든지 주말이든지 여기저기에서 이런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기도 모임. 꼭 교회가 만드는 거 아니더라도 수험생, 부모님들끼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 모임들이 우리 몇 시에 만나서, 여러분, 교회 공간 우리 주중에 많이 남아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합심해서 이제 기도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거에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세 친구들이 기도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를 가지고 시선을 두고 집중할 때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 한 가지가 큰 소망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은 힘을 얻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위기들이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기도로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에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절망과 어떤 위기와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 가운데도 그런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일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애쓰고 우리가 정말 힘을 들였는데도 그런 사업이 망해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병들어서 지금 아파요. 이것도 또한 어떤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인간적으로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요 따지고 싶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잔인해, 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막 우리 이런 것들을 외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느부갓네살 일이 하나님께로 왔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부터 온 일들이라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 잘 보시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의 자료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기도의 자료로 나아갈 수 있고,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소망이지 않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느부갓네살 때문이고 이게 오직 나로 인해서 된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누구에게 나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 아니 불평까지도 누구에게 나가서 이것을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우리가 죽을지 몰라도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아직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소망이. 그러므로 끝난 것이 아니게 이들은 전적으로 그 상황에서 망했어요. 죽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요.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유다 조국이 망하는 걸 봤어요. 자신의 동포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봤어요. 바벨론에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외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도 그걸 보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가 선포하는 바가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 32장 22절 26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 내 생각,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행복을 가진 자만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결국 이 바벨론의 자신의 원수 같은 바벨론의 그 사람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려내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통치를 바라고 오늘 이 은혜를 소망으로 삼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